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들 중에서 한 명씩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라, 정탐하고 와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고, 오늘 본문에 12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을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이 땅은 모세도 가보지 않았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미 그들의 입장에서는 400년이나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이 땅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본 사람들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과연 그 예비된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6절 27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27절에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관용어구로 어떤 속담처럼 어떤 땅에 좋고 정말 가치 있는 땅이다라고 평가할 때 썼던 그런 표현처럼 여겨집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의견이 달랐던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보고 와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차지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본 바가 달랐던 것은 아니고 정말 좋은 땅인데, 오케이,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악평하여 이야기하고, 2명의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차지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사실 제 마음에 굉장히 커다란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지금 땅을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목사여서 이 땅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분별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저는 모세처럼 그 땅을 가본 적도 없고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땅을 잘 아시는 분들이나 또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런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잘못하여서 사람들 말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러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1년 전에 이 본문 말씀을 봤다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제게 살아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지? 제 성정과 제 성품과 제 기본적인 모드는 현실적이고, 그리고 보이는 것대로 잘 판단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믿음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제게 굉장히 커다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나요? 하나님, 제 마음이 그런 것은 어떡하나요? 이렇게 물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접근해보고 단순하게 적용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고 저 스스로에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본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저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8절 말씀에 보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31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보고 오라는 말씀에 땅도 보았지만 가만히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 땅을 악평하는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싸웠을 때의 자신들의 어떤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부수적인 것들이 더 두렵고 어려운 것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평가는 제 생각에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치러야 될 전쟁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확 마음에 와서 닿은 것이고 몇 번 전쟁을 치르진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땅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에 충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전면 부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구나. 때로는 자기의 계획과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제게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10명의 정탐꾼들 본바대로 이야기한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모세는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가본 사람이 그렇다는데, 해본 사람이 그렇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연자리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커다란 그림에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땅을 정해 놓으시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어떻더냐, 그 땅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죠. 제가 이 말씀이 심하게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되고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 팀들을 통하여서 몇몇 교회가 개척되면 좋을 만한 부지들을 보게 주신 거죠. 참,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세상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배우면서 기도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들도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좋은 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싼 땅이더라고요. 좋은 땅들은 비싼 땅이죠. 그러니 저 스스로도 이 믿음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평소 때 땅을 좀 많이 사볼 걸 그랬어요. 그래서 사고 팔고 많이 해봤으면 이건 좋은 땅이다, 되는 땅이다, 해봐야 된다. 근데 사실 저는 집도 딱 한 번 얻어봤거든요. 결혼할 때 신혼집을, 그것도 교회 근처에 가까운 곳을 우선으로 해서, 가격이 아니라 무조건 교회 가까운 곳을 우선으로 해서 있는 돈만큼 얻은 게 그게 딱 한 번 얻어본 거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교회에서 살라는 곳에 가서 살았어요. 사택에서 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거래나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전 제가 보기에도 이걸 융자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 거야? 융자를 얻기는 해야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제게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땅을 이렇게 봐주시고 건물을 봐주시고 교회 부지를 봐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도 많으시고 정말 지혜로운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 그렇게 땅을 평가절하하는 것들이나 과정에 대해서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 안에 많더라고요. 제 안에. 다른 데 많은 게 아니라 제 안에 많은 거죠.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구하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제 마음에는 이 말씀으로 어떻게 명령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보이지 않는 이 갭을 무조건 기도하자고 그러고 순종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라고 그러면 지금서부터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는 기도도 못 해보냐? 라고요. 너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거나 그 땅에 대해서 차지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도 못 해보냐? 하나님, 기도하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게 이 말씀으로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부딪히시는 거예요. 기도조차 안 해보면 얻을 수도 없겠죠.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주시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들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을 제게 주셨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의 부대낌이 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통과해야 될 것들이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교회 건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조차 안 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제게 주셨어요. 그렇게 보니까
본대로 약속대로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겠다. 7절 말씀에도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과연 적과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9절 말씀에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하죠. 그들의 보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땅에 충실한 보고였다는 거죠. 이게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딱 한 걸음 가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제게 이렇게 왔습니다. 땅을 보라 하시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땅에 대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구나. 뭐 100억짜리 땅을 보면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뭐 더 좋은 땅을 보면 안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이것이 약속하신 땅인가?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순종하는 과정들을 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래서 제게 이 말씀이 기도 제목을 바꾸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래서 땅을 고르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인만 보고 싶습니다. 얼마짜리고 뭐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제게는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시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짐을 어떻게든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몰라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이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말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내 삶의 형편들 중에서 생각은 여러 개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땅을 평가하라는 것이면 땅을 평가하고 사업을 평가하는 거라면 평가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라면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생각과는 별개로 내가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이 말씀 가지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 하나를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사북에서 우리 청소년국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전도 여행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커다란 센세이션이 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북에 가서 전도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강원랜드 앞에 가서 세족식을 한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되는 일이냐. 이것 때문에 청소년국 안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았다고 그래요. 아이들을 많이 보냈는데 결국엔 여기까지 보내야 되냐. 이러다가 선생님들이 한 결정이 뭐냐면 한 주 전에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직접 한번 경험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사북에 직접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같이 하려고 했던 것들 세숫대야 챙기고 큰 십자가 가지고 봉고차에다 싣고 또 선원목자교회에는 봉고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흰색으로 빡 써 있잖아요. 쫙 그러고 이제 사북까지 차를 몰고 가는 겁니다. 몰고 갔는데 벌써 포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차가 강원랜드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환경인 거죠. 강원랜드 앞에 가서 주섬주섬 사람들이 이렇게 짐을 꺼내고 십자가 꺼내고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세족식을 어떻게 하는지 길 가는 사람한테 무조건 발시 쓰라고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선생님들도 뭐 그런 걸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주섬주섬 꺼내고 사람들이 서서 어떻게 설지 그리고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5분 안에 보안요원이 달려오더래요. 보안요원이 뛰어오더니 아저씨 뭐 하시는 거냐고 여러분 뭐 하시는 거냐고 나가라고 아니 우리가 나쁜 짓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발 씻겨 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나가시라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자리를 옮겼대요.
좀 멀리 가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 정문 쪽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가서 이렇게 다시 했대요. 그때 정말 거짓말처럼 5분 안에 보안 요원이 달려오더라는 거죠. 강원랜드 근처가 엄청나게 많은 CCTV들로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하면, 왜냐면 거기 하도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보안 요원들이 철통 감시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강원랜드 근처 전 구역을 TV가 딱 이렇게 다 보고 있고, 그 팀이 첫 번째로 장소를 편 곳은 너무 감사하게도 CCTV 바로 앞에 이렇게 핀 거죠. 그러니까 보안 요원들이 5분 안에 출동한 겁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긴 것도 역시 5분 안에 보안 요원이 뛰어와서 아저씨 뭐 하시는 거냐고, 빨리 가시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짧은 첫 번째에서는 그렇게 전문용어로 뺀지 맞는다고 하거든요. 도망갔는데 두 번째 5분 딱 그렇게 하는 동안에 너무 놀라운 것은 두 분이 발을 씻고 가시더라는 거죠. 두 분이 그 5분 사이에 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보안요원 뛰어오는 사이에 두 명이나 발을 씻고 가셨대요. 두 명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 사부까지 가는데 5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몇 시간 걸려서 봉고차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짐 들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발 닦아가지고 전도했던 시간은 아무리 맥시멈으로 잡아도 10분인 거죠.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리고 뭐 할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그 경험했던 선생님들이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너무 놀랍더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만하던데요. 할만하던데요. 아니 따지고 보면 5분 두 번 전도한 거고, 그 5분도 사실은 뭐 말도 안 되게 그냥 거의 밀려난 거잖아요. 뭐 전도를 제대로 해보고 노래를 찬양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말 한번 해보고 쫓겨난 셈이 됐는데, 그 5분 사이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나 만나게 해주시고 두 사람이 실제로 발을 씻더라. 되네요. 이게 되네요.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씻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제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강원랜드를 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 보라고 한 거 발 씻어주라고 한 거고, 발 씻어주면서 그 사람들이 뭐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크리스찬이냐 이런 건 상관없이 욕을 하는 사람이든 뭐 기독교에 대해서 별 희한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목적은 발 씻겨주는 건데, 약속대로 발 씻어주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보더라. 예비하셨다고 고백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에 주목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이끌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땅이 아니라 사람들인 것을, 그들이 정작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똑같이 그와 같이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한테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은행 돈으로 합니다. 자기 돈으로 건물 짓는 사람 없습니다. 은행 돈으로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듣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가는 것이 답도 아니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충분하고도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